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기도로 장애물을 돌파하라.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교독합니다. 먼저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기도로 장애물을 돌파하라. 아멘. 기도로 장애물을 돌파하라. 자, 우리가 이번에 이 영적 돌파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연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오늘까지 쭉 좀 정리해 보니까 영적 돌파에 대한 기도 이 말씀들을 한 10가지 주제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우리가 어떤 진영을 돌파하라, 내적으로 돌파하라, 성령으로 돌파하라, 믿음으로 돌파하라, 말씀으로 돌파하라. 오늘은 장애물을 돌파하라. 장애물을 돌파하라. 자,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냥 되어지는 문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장애물을 돌파하고 가야 되고 장애물을 이기고 가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왜 나는 어려울까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 이 로마서 7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믿음의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늘 갈등할까?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늘 갈등합니다, 그죠? 늘 갈등해요. 그런데 그게 원인이 있는 거죠. 그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원인이 있고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 갈등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는 게 다 힘들지,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하지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어떤 거대한 원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깨쳐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개인을 세상은, 또 많은 조직은, 심지어 국가는 우리를 그저 다 조종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조종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그런 조건 속에 갇혀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조건 속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이 정도의 밝기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런 것도 우리는 고민이 참 많아요. 목회자들에게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조도 아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예배당이 어두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주 환하게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밝아서 좋긴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강대상의 이 조명도 여러분 그냥 불을 켠 것 같지요. 우리 고민 엄청 했어요, 여러분.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 얼굴이 성도들에게 편안하게 보일까, 은혜 있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몰랐죠. 다 조정해요. 우리가 지금 다 조정합니다. 근데 막상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조정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우리의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아유 기도가 힘드네, 아유 기도 피곤하네, 아유 기도 어려워라고 말하지만요, 그게 어떤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밝히면 누구나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학교 사역이 그런 거라고 봐요. 세상에 아무도 기도가 쉬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 쉬워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 세상에 시간이 남아도록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대. 저도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만드는 거지, 시간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쏟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굴레를 박차고 돌파하고 기도의 문을 열면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신비한 거예요. 아마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 와 있을 텐데, 오늘 낮에 제가 너무 기쁜 우리 신방을 하나 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 딸이 이제 호주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이라고 어제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그 집에 신방 시간이어서 같이 함께 식사도 하고 너무 기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과 꼭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 딸이 혼자 지금 고등학생인데 호주에 유학 가서 공부합니다. 먼 곳에 가서. 제가 늘 평소에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모님들에게. 그 혼자 고등학생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혼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오늘 막상 만나서 같이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제가 또 자세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 딸이 올해 우리 한빛교회에서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새벽 저녁으로 50일 기도학교 하는 걸 혼자서 호주에서 인터넷으로 다 참석했다는 거예요. 남의 딸이 해도 아멘 해요. 자기들 딸이 했다면 다 아멘 그랬을 텐데. 세상의 기죠? 그 먼 나라에서 시차도 틀리는데 그걸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도 인터넷을 틀어서 실시간으로 참석했고 저녁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그곳에 가서 공부하면서 자기는 좀 더 대학은 좀 더 넓은 데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든지 뭐 유럽을 가든지. 이제 외국 고등학교에서는 우리나라야 수능 시험을 치면 우리나라 대학만 갑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호주 같은 데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국제 수능 시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더라도 미국도 갈 수 있고 독일도 갈 수 있고 그 시험을 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시험이 어렵겠죠. 매우 어렵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 시험을 누구나 다 이렇게 지도해 주지 않죠. 근데 우리 딸은 그걸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험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그건 그 나라 호주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학생이, 어린 고등학생이 뭐 영어를 잘하겠어요? 영어는 기본이고 또 외국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뭐 스페인이나 독일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나 또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딸은 기도하고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꼭 국제 수능 시험을 치어서 전 세계적인 대학에 가고 싶어서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50일 기도학교 때 그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자기 호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그 국제 수능 시험을 칠 수 있는 과정이 개설되게 해달라고.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학교에서 아무도 그 시험을 응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외국 학생들도. 그런데 4명만 되면 그 과정을 개설해 주겠다고 했대요. 근데 한국 학생이 하겠다는데 그 나라 학생들은 아무도 응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주변의 친구들과 의논해서 2사람이 그 시험을 치기로 학교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4사람이 되어야 그 과정을 개설해 준다 그랬는데, 그래도 딸이 5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2사람밖에 신청하지 않은데도 그 학교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그 학교에서 국제 수능심을 치는 과정을 개설해 주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학교에서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학생 두 사람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개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신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기한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늘 삶이 공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하고, 능력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요,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애물을 돌파해라. 돌파하고 가야 됩니다. 기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은총이고 복인데 현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장애물을 여러분이 돌파하시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적의 문이 열릴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 점검하세요.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했구나. 아, 이건 내가 마땅히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라요. 아멘이죠? 자, 세 가지 장애물 오늘 제가 여러분이 소개하고 우리가 이 밤에 이 세 가지 장애물이 돌파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본성이 장애물입니다. 인간의 본성, 이것이 장애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을 교독합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이 저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좀 피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일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인류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밤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분명히 너희들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했는데 기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부끄러운 삶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밤을 보내는데 그 밤에 기도하는 예수님은 승리하셨고요, 졸음에 겨우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부끄러운 밤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를 원하되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연약하다.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결코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즉,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얘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도를 하겠다고 기도 세미나 오신 목사님들에게 제가 설문지 조사를 참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은 제가 기도하겠다고 오신 전국의 목사님 데리고 세미나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목사님들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기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어요. 이건 가정인데 내일 하루 목사님들에게 마음껏 그냥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뭐 필요하면 다 돈도 주고 할 테니까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가정이죠, 뭐 가정.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데 그런 시간이 하루가 만일 주어진다면 목사님 뭘 하시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출근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싶을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뭐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예, 가장 많은 목사님이 자고 싶대요. 새벽 기도 안 하고 좀 자고 싶대요. 피곤하니까 쉬고 싶어요. 어디 여행 가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다는 분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도 말로는 뭐라 그래? 기도를 왜 못한다고? 예, 시간이 없어 못한다고. 내일 시간 있잖아. 그런데 기도해 안 해? 안 해. 이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은 목사님들도 막상 본성대로 살아라 그러면 잠자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영화 보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러지요? 아무도 내일 하루 종일 시간을 주어진다고요? 나 기도할게요. 아무도 없어. 솔직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다. 그러면 본성대로 살아야 돼요? 살지 말아야 돼요? 살지 않아야 된다. 본성이란 장애물을 돌파하라. 아멘이시죠? 본성이란 장애물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본성을 또 싸워 이기고 또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본성이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그 사람이 기도했다는 것은요, 그만큼의 신앙적 수준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여러분, 왜? 본성을 이긴 분들이에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새벽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는 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왜? 본성을 이기고 나온 거거든. 본성을 이기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 영적으로는 항복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본성의 장애물을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본성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지식, 내 소견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본성을 돌파하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대단히 힘들고 어렵지만요, 정말입니다. 내 본성을 이기는 길은 뭐냐?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자. 할렐루야. 자존심 상해더라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자. 교회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하자. 아멘. 시키는 대로 하는 훈련 하시기 때문에 그게 본성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기도 전성은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루에 3번 기도에 규칙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본성을 이기는 건 뭐냐? 규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본성의 장애물을 돌파하자. 이 밤부터 돌파합시다, 우리. 그래서 그건 뭐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본성이 장애물이다. 내 본성이 장애물이다. 일본의 유명한 신앙가이고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산이라 그러죠. 그분이 구안록이라는 조그마한 책을 썼는데 그 구안록에 보면 이런 인상 깊은 기술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원수가 밖에 있는 원수입니까? 안에 있는 원수입니까? 그거 아셨어요? 와,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원수가 밖에 있는 원수입니까? 안에 있는 원수입니까? 그거 알고도 참 이렇게 살고 계세요, 지금 우리? 그러고도 매일 나만 탓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이거든요. 세상에 저는 제가 제일 무서워요. 정말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이 구안록에 보면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나? 여러분, 남이 여러분 이겨줍니까?
남이 여러분 이겨줍니까? 아닙니다. 우찌무라 간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나를 이긴다. 기도가 나를 이긴다. 야,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던지. 기도가 나를 이긴다. 기도가 나를 이긴다. 여러분, 기도로 본성의 장애물을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기도가 나를 이긴다. 기도가 나를 이깁니다. 아멘이죠. 날마다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자신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와 나는 언제나 타협해요. 아시겠어요? 나와 나는 타협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명분을 주고요, 그럴듯한 이유를 주고요, 합리적인 이유를 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도 죄인 줄 모르게 나는 나를 언제나 변명하고 살아요. 여러분, 피곤해서 기도 못해, 바빠서 기도 못해,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거든, 오늘은 바쁜 날이거든. 이번 달만 지나면, 올해만 지나면,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죠? 또 내년부터 기도하실 거죠? 오늘 이렇게 설교 듣고도 목사님 알았어요, 내년부터 할게요.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어떡해. 내년 되면 또 후내년부터 할 거잖아. 언제나 나는 나를 변호하고 있단 말이죠. 기도가 나를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여 본성이란 장애물을 돌파하고 하늘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이 장애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을 교독합니다.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그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근데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아유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40일 굶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게 먹을 거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너무 우리는 너무 이렇게 거리감 있게 보거든요. 정말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이 음식의 유혹이라는 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기도의 두 번째 가장 큰 장애물은 사단입니다.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다니엘도 기도할 때 사단이 막았고요. 다 어디나 기도하는 곳에는 꼭 사단이 함께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래 내일부터 금식해야 되겠다. 그런데 귀한 손님이 미국에서 오시니 어떡해? 오늘만 먹고. 그런 거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비약게 썼습니다만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늘 제 마음속에요, 언제 좀 시간 내서 금식할까, 늘 그래요. 저도 늘 저희 다이를 쳐다봐요. 근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도 늘 유보하고 산다고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돌파해야 된다. 할렐루야. 돌파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큰 기도를 하면요, 큰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마 여러분 금식기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무너진 사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특별히 저는 금식기도를 시작하면요, 얼마나 시험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무너지지 마시고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달콤한 명분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주 달콤해요. 아마 우리 중에 누가 내가 난 믿음이 없어 기도 못하겠어 이런 분 아무도 없어. 난 바빴어 그래.
피곤해서 그래, 일이 있어서 그래 이러지 아무도 난 믿음이 없나 봐, 기도를 못하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본질은 그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못하죠. 그 누가 부끄럽게 믿음이 없단 말을 누가 합니까? 난 바빠, 요즘 너무 가게가 너무 바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늘 사단이 여러 가지 명분을 주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을 주는 겁니다. 난 좀 특별하잖아. 나는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많잖아. 늘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여러분, 돌파하시길 축원합니다. 장애물을 돌파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장애물은 본성이란 장애물이고 두 번째 장애물은 사단의 장애물이다. 우리 예수님도 3번씩이나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거 아시죠? 나에게 절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아라.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무엇이 사단의 유혹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답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뿔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빨간 옷 입고 다니는 거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것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모든 건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이 어떤 달콤한 말을 하고 명분이 그럴듯하고 아무리 이유가 그럴듯해도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입니다. 나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면 그건 다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사단은 우리 성경에 바알세불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이름이 나오죠.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분리자란 뜻입니다. 분리자, 떨어뜨리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사단을 무슨 뿔났다고 사단이 아니고요, 내 아이에게 주어진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그건 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건 무조건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이유가 그럴듯해도, 그 명분이 그럴듯해도 나를 기도의 자리부터 멀어지라는 건 다 시험이에요. 무조건 싸우고 이기면 됩니다. 다른 거 따지지 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이유와 명분이 그럴듯하더라도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사단의 시험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장애물을 돌파하시고 언제나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변의 우리들의 환경이 장애물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유명한 다니엘의 새 일의 금식 기도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그래서 다니엘 기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21일 하는 기도를 다니엘 기도다. 그것의 말씀의 근거가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이 새 일에 기도했더라.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에 21일간 기도회를 많이들 다니엘 기도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큰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그가 21일 새 일에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런 능력이 나타났더라, 그 말이거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그는 떡도 먹지 않고 고기도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더라. 구별된 삶을 살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리는 세 번째 장애물은 우리의 주변 환경이 장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면 안 되고 불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불장난하면 불내게 되어 있거든요.
불장난 하지 말아야지. 아멘. 불장난하면 불나요, 여러분.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기도자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의 환경이 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합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떡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 일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지 않다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는 말은 화장을 안 한다, 그입니다. 단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만 하겠다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요,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굶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금식 기도를 많이 해본 제 경험 속에 가장 큰 교훈은 뭐냐? 금식 기도는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 끼, 두 끼 금식하는 모르지만 40일 금식해 보세요. 20일씩 금식해 보세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남이라는 게 다 물 한 잔에 마셔야 되는데, 사람을 만났는데 주고받을 게 없으면요, 그만큼 할 말이 없어.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란 건 뭐냐? 단절이에요, 단절. 사람을 끊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저는 지금도 제가 가급적이면 하루 한 끼 식사하면서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단절이에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밥을 먹는다면 혼자 먹습니까? 같이 먹습니다, 꼭. 특히 저희들처럼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은 덜 사람들과 만나게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저녁 식사를 안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밥 먹자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제가 또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금식을 선포하고, 특별한 경우만 아니면 식사 안 하고 그냥 저녁마다 기도해 하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저희 교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누는 우리 분이 계셨어요.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나오셨어요. 비결이 뭐냐? 자기는 한빛교회 새벽기도 나오려고요, 그동안 세상에서 만나던 모임을 20개를 다 끊었대요, 여러분. 이 밤에 다 끊어질지어다. 정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한빛교회 5년 새벽기도 나왔는데, 목사님 부임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5년 동안 제가 세워보니까 그동안 내가 세상 모임 20개를 다 끊었더래. 왜? 일찍 자야 새벽기도 나오지,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기도 못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만나고 주님 언제 만납니까,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 끊어야 됩니다. 20개 끊어야 됩니다. 다 끊으세요, 다 끊으세요. 주님 줄만 붙듭시다. 주님 줄만 붙듭시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다 인맥도 있고 뭐 다 맥이 많은데요, 그 중에 영맥이 최고의 맥이에요. 하나님 줄이 최고의 줄이에요. 썩은 동아줄 잡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줄을 붙드십시오. 생명의 줄을 붙드십시오. 아멘. 주변의 환경이 장애물이에요. 아멘이시죠? 할 것 다 하고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할 것 다 하고 어떻게 새벽기도 나와? 저는 그분 말을 듣고 100%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20개 끊었대, 자기. 참, 이런 모임 저런 모임 20개 따져보니까 20개를 끊었대래, 자기가. 그분은 저녁마다 일찍 주무세요. 왜? 새벽기도 나오려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마다 나오셔서 지난 5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나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런 한빛 교인들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이 자리도 그런 주인공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기도하는 것 하나만을 목표로 삼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구별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크게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로 장애물을 돌파하라. 아멘. 첫 번째, 본성이 장애물입니다. 사단이 장애물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장애물입니다. 기도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